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3월 첫째 주일은 예수 제자 운동이 제정한 캠퍼스 주일입니다. 전 세계 18,000개 캠퍼스와 한국에 있는 340개의 캠퍼스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합세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이 운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집중 기도의 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수년 전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예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으로 캠퍼스 중보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캠퍼스 33이라고 합니다.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 전도를 통한 예수의 생명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마음에 심어주는 것, 그들을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제자로 건강하고 영양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서 만인을 제로 삼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일으키는 것, 그것이 오늘 캠퍼스 중보 기도회의 목적이고 캠퍼스 33 그리고 캠퍼스 이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저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이들, 어떤 젊은이들로 만들 것인가? 허망한 꿈을 쫓아서 사는 요셉 같은, 누가 봐도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허망한 꿈을 꾸는 젊은이에 불과했습니다.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 소년 다윗은 당차고 대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곰과 사자와 싸웠고 짐승을 때려잡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가 봐도 저 사무엘이야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뜨거운 삶을 사는 아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길에 한 번도 양보하지 않은 사람 여호수아. 그는 불태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젊은이는 누굽니까? 착하고 규모 있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믿음 안에서 대담하고 배짱이 있고 정말 헛된 꿈을 꾸는 것처럼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비전을 말하고 의욕에 넘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사로잡혀 있는 이 젊은이들이 바로 JDM 젊은이고 오늘 우리 모임의 젊은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의 생각으로는 보통의 세상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페이스북에 이번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임 교사가 되는 우리 워커 출신, 그러니까 대학 때 1년을 휴학을 하고 캠퍼스를 위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생일을 드렸던 학생이 목사님 저도 격려와 위로의 말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글에 이런 글을 제가 썼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4년에서 한 1년 헌신하느라고 돌아다녔죠. 캠퍼스의 남다른 5년의 삶이 특별하고 대담한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저 한 사람의 소시민적인 교사가 되어서 좋은 결혼하고 올라가는 봉급에 관심이 많고 그저 아파트 살 걱정에 돈 갖다 바치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닐 욕망 같은 것에 빠져서 선생 노릇하지 말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겠다고 덤비들었던 워커의 심정을 학교에서도 현실에서도 미래에서도 잊지 말고 당차게 살기를 바랍니다. 결코 평범하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캠퍼스 3.3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간사들과 젊은 대학생들이 칼바람과 찬바람을 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캠퍼스 개척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생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들, 오늘 이 민족과 세계와 미래 교회를 위해서 가장 역량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이 훈련, 그리고 오늘 우리 한제 공동체가 정말 이런 일들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예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이 개척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캠퍼스 주일을 오늘 지키지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캠퍼스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캠퍼스에 몰입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바람은 그저 멈춰있거나 고여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고 성숙하고 개척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젊은이들에게 허당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너희들만은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 날 따라와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채플의 젊은이들에게 날 따라와라. 내가 산 대로 살아라.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헌신한 대로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수고하고 내가 몸 바쳐주며 바쳤던 그대로 그 삶을 살아라. 나는 못했는데 나는 형편없이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으로 인도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갈렙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 갈렙 이름은요 개입니다. D-O-G 개, 독입니다. 왜 개라고 했을까? 갈렙의 충성과 애정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 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후 이 7년 동안 이 정복 사역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정책은 계속되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을 완전히 징벌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쟁이 끝인 마지막 상태였습니다. 정말 이게 상황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평정되었고 이제 싸움은 다 끝나고 이제 지배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평온한 시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진가, 믿음의 진가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게 될 때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철저함은 이 공동체가 다 인정했었어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참 대비가 됩니다. 왜 대비가 되느냐? 지금 갈렙은 나는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개정개혁판 성경 전에 개정판에는요 여기 충성했다는 말이 뭐냐면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쫓았습니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이제 3번 반복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상반절이 참 재밌어요. 이 갈렙의 충성에 반대되는 이야기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이 한글 성경이 잘 뜻이 안 살아나는데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만 쫓아서 충성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의 편에 서 있었지만 나와 함께 갔던 10명의 동료 스파이들은 그 각 지파의 대표들, 그 똑똑한 놈들은 갔다 와가지고 백성들을 간담을 서늘하게 뭐예요? 걱정, 근심, 낭망하게, 야 가면 죽어. 와, 그 사람들은 완전 자이언트야. 우린 거기 되면 메뚜기다. 야 엄두 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괜히 애국에서 나왔어. 완전히 부정적이고 소모적이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뒤를 충실하게 추종하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만 3번 나와요. 14장 8절 보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거든요. 그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 했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건 모세가 갈렙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장 14절 말씀에 또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게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이 충성했다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 봐도, 지도자가 봐도, 이스라엘이 봐도 갈렙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 손톱만큼의 의혹도 없어. 그럼 갈렙이 순종할 때 순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이 스파이로 갔다 오는데 10명이 반대편을 던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왜 갈렙이 이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료할 때라고 하는 아주 마지막 죽음의 위협 같은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우리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처지에서 참 어려운 도전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받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이건 외부적으로도 방해가 있지만 사실 내 스스로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거죠. 내 안에서 내 불순종, 내 불신앙이 믿음의 삶을 못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두발 자전거 배울 때 올라타서 아빠가, 야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꽉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빠 꼭 잡아줘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잡고 있어. 그리고 이제 배웁니다. 좀 탈만하면요 내리막길 갈 때 놔버려요. 근데 아들은요 뭐 아빠가 뒤에서 붙잡고 있겠니 하고 갑니다. 근데 애가 갑자기 의심이 들어서 아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자빠집니다. 안 돌아보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하고 돌아보는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뿐입니다. 충성스럽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신앙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처지,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 원칙,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분의 나를 향한 인자하심과 나를 돌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지켜야 될 자리,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진리, 내 삶의 신앙의 원칙, 이것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남자는 군대 가봐야 믿음을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믿음을 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군대보다 십생활보다도요, 사실 삶 자체가 혹독합니다. 그 믿음은 누가 지키느냐? 내가 원칙을 지켜나갈 때, 작은 하나하나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승리할 때 강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맹탕 아무런 믿음이 없는 놈이 갑자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믿음의 굳센 자리로 나가는 것, 이런 건 없어요. 주일 예배에 유혹이 많죠. 뭐 결혼식에, 장례식에, 뭐 놀러가자, 집안 모임 모인다, 뭐 별 온갖 게 다 많죠. 나는 주일 결코 포기 못한다. 어떤 일도 난 예배를 포기 못한다. 이 작은 결심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견고하게 합니까? 돈이 주머니에 딱 들어옵니다. 이걸 내가 주님에게 먼저 드리고 내 삶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쓰고 남은 것을 주님에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버릴 것인가. 이게 원칙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영적인 리더에게 예스라고 말할 것인가, 노라고 말할 것인가. 난 정말 예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예스라고 말하는 순간 내 인생에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고 난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난 예스라고 말하겠다. 난 결코 내 인생에 불순종이라는 없어. 여러분, 스파이를 보냈던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소수의 편에 서 있어도요, 그리고 다수가 폭력적으로 대항한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칙을 지키는 삶, 원칙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이런 젊은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갈렙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은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가 대단하냐? 이 스파이 보고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10사람의 스파이는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완전히 0%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젠 다 포기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여기서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내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60만 분의 2의 믿음. 60만 분의 2의 믿음입니다. 60만 명, 남자만 애굽 땅에 60만 명이 나왔는데 60만 명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 10명의 스파이는 각 지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그 지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60만 명 중에 딱 두 사람만 남아서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갔던 스파이들이 다 부정적이고 좌절을 줄 수 있는 나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거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잡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잡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갈렙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이게 참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옛날 성경에는요,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의 밥이다. 훨씬 더 낫죠? 우리의 먹이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밥이다. 우리 스테이크야. 잘 안 와요? 우리의 떡볶이야. 가나안은 우리의 떡볶이야. 우리 떡라면이야. 좀 너무 싼가? 좀 비싼 걸 할까요? 우리의 안심 스테이크야. 너무 비싼가? 여러분, 그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시각을 달리해야 돼. 이 시대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갈렙처럼 못 살아요. 여호수아처럼 못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색다르고 남다릅니다. 갈렙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꿀 수 없는 꿈을 꾼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 불신앙,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밟아버려야 됩니다. 이건 재생 쓰레기통을 버리면 안 되고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몸이야. 아니, 뻔한 소리 누가 못합니까?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쓰겠다는 얘기를 누가 못해요? 없는데 100만 원 쓰겠다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예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를 날아가는 날개가 바로 믿음이야. 꿀 수 없는 꿈을 꾸고 꿀 수 없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꿀 수 없는 꿈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3년에 제 동생 사는 동네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요, 자동차마다 다 자동차 뒷 번호판에 써 있어요. The first flying, 첫 번째 날았던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날트를 띄운다고 할 때요, 사람이 다 비난했습니다. 저 미친놈들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날아갈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다 불가능하게 여겼어요. 다 조롱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언덕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날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었죠. 다 팔짱을 끼군요, 조롱하고 멸시했대더라. 근데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띄웠을 때 36m를 날아갔습니다. 첫 비행에 36m를 날아갔을 때 그 양쪽 언덕에서 라이트 형제가 날아가는 그 비행기를 본 모든 사람들이 서 있던 언덕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킬, 죽여, 데빌, 마귀, 힐, 언덕. 그 불신의 사람들이 서 있던 그 언덕의 이름이 뭡니까? 킬, 데빌, 힐입니다. 불신의 신앙, 마귀 신앙, 믿지 못하는 신앙을 죽여버렸던 언덕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이란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뭐 방언 통역, 예언의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다 은사가 나올 때요, 거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합니다. 저도 이 JDM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게 되는데 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네 가지가 이 JDM을 처음 시작했던 첫 번 기도였고 첫 철야의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특별하고 흉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곳에 앉아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학 지체들 여기 또 많이 있고 청년부도 많이 있지만 지금은 다 젊은 피가 끓어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의 삶의 결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영향력도, 능력도, 삶의 과실도, 삶의 결실도, 삶의 결과도 훨씬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렙은 남들이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누가 봐도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부, 난 여러분들이 갈렙의 믿음, 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냥 평범해서 어디나 그저 잘 어울리고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남다르게 좀 꿈을 이야기하고 도전을 이야기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결의가 있고 미친 듯이 한번 뭔가 살 수 있는 목적이 있고 내 생애를 바쳐서라도 내가 한번 뭘 이뤄보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그런 젊은이. 인간의 믿음의 차이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들여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한재 출신 학사 졸업생이 자기 첫 봉급을 다 내놨다고 그래요. 첫 번 월급을 그냥 다 번제처럼 내놨습니다. 돈을 내는 게 아니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임마, 너 첫 봉급 하면 다 내놔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다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주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아들하고 저하고 농담을 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지어놓은 겁니까? 결혼자금 모아놨던 자매가 결혼자금 몽땅 털어서 낸 헌금으로 이걸 지은 겁니다. 이 헌금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일반 교회가 아니고 돈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내놓은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분들이 그 작은 헌금, 큰 헌금이든 그 속에는요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의 공통점은 뭐냐?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그 무명의 지세리 헌신이 아니고서는 이 JDM이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훈련 공동체를 만들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집을 다 팔아서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몽땅 팔아서.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실전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신앙은 폼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폼나게 할 수 있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소리 팍팍 들릴 수도 있고요, 아멘 할 수도 있고요. 진짜 신앙은 예배신앙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났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입니다. 저는 이걸 실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이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 이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좀 실전 파이터처럼 말이죠. 믿음이 좀 뭔지를 보여내라.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그럼 갈렙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다른 겁니다. 세 번째, 갈렙은 도전하고 개척하고 현실에 머무를 수 없는 안위를 뛰쳐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어요. 제가 우리 최승문 형제한테, 성문아, 내가 너의 기업으로 평양을 주겠어. 너 평양을 가져. 지금 평양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성문이보다 조금 나이 많은 김정은인가요? 맞나? 김정은 아저씨가 있잖아요. 배나원 아저씨가. 아니 지금 여기 지금 헤브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자,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땅 이름만 있는 거야. 가서 네가 얻으려는 거예요. 성문아, 내가 평양을 주겠어. 왜 아멘 안 해? 이럴 때 아멘 해야 탁월하고 특별한 신앙이 되는 거죠. 미친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은 거야. 그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가만히 혜택만 누리고 혜택만 누리고 평안의 단물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혜택 보고 여기 뭐 얻을 게 없나? 여기 뭘 나한테 줄 건가? 도대체 이 교회가 나한테 준 게 뭐야? 한제가 나한테 준 게 뭔데? 이거 하려고 이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제가 이런 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놔야 돼요. 뭐 얻으려고 하면 딴 데로 가세요. 이건 줄 게 없어요.
갈렙이 원하는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니 전쟁광들이 살던 곳이 아르바였습니다. 자이언트다 그 말이에요. 대적하기 힘든, 군사적으로 잘 훈련된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때 갈렙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쯤 되면 손자들 데리고 목욕탕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뭐 창이나 좀 부르고 애들 유모차에 태워서 공원이나 왔다 갔다 할 나이예요. 그저 어슬렁어슬렁 뒷짐지고 말이죠. 산책이나 하고 신문 오면은 돋보기 이렇게 보고 오늘 기사가 뭐가 났노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때가 85세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요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45년 동안 전쟁했던 이 갈렙이 쉴 때도 온 거예요. 또 싸우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청년 때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동과 함께 그 열정,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겠다. 이제 나이 이제 50, 60 되니까 슬슬 좀 노인티도 좀 내고 좀 대접도 좀 받고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이젠 쉴 때지.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청춘, 그 젊었을 때 그 믿음과 그 꿈과 그 열정 때문에 그냥 심장이 팍팍팍 박동수를 내고 우리 한재에 있는 이 젊은 아이들을 보면 막 피가 끓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난 못 산 게 분통해. 난 내 인생을 불살하지 못한 게 너무 분통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이 너무 분통스러워. 너무 안타까워. 넌 그러지 마라. 내 청춘이 너무 아까워. 난 지금도 시작이 살고 싶지 않아. 나 진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윤태호도 나 평범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 보통 목사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답게 살고 싶고 내 꿈답게 살고 싶고 내 비전답게 살고 싶어. 뭔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나날이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애통하고 분통이 터져서 내 믿음의 마지막을 불사르고 싶어. 주님, 나는 주님 만나 뵐 때 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라톤 42km 다 뛰고 난 다음에 완전 탈진돼서 주님의 품에 팍 안겨서 완전히 주님 난 다 끝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건지 멀쩡하게 들어와가지고 주님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럴 건지. 여러분의 10절부터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10절부터 우리 갈렙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쿠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성세대는 나태와 안일주의, 뭔가 이제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늙은이 티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새로운 청춘처럼 도전하고 시도하고 함께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 아닌 것은 발로 가서 차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정말 전투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안악이 누군지, 우리의 아르바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가는
이런 갈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여러분, 갈렙이 받는 보상이 뭐였습니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삶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재 대학부 청년부 우리 형제 자매들, 다시 한번 소시민의 시시한 꿈, 그게 인생의 전부처럼 붙잡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이 인생 가장 빛나게 살 수 있는 자기 인생의 목표,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시동을 걸어봐라. 살고 있는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삶을 불태우는 건지 물을 부어서 죽이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의 자리에서 원칙을 딱 지켜서 난 이거 포기 못해. 주님과의 관계 난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지 포기할 수 없다. 이 주일 포기할 수 없어. 주님에 드려야 될 내 삶과 내 물질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붙잡고, 누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내 길 간다. 주님이 나에게 준 꿈, 다 봐도 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도 그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용기, 그 불 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그 좁은 길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젊은이. 누가 뭐래도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 그 실천력, 그 추진력. 정말 우리 한재 어른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와, 저 새끼 저거 대단하다. 강단 욕하면 안 되죠? 아, 저분 참 대단하다. 잘 안 어울리죠? 아, 저놈의 자식 대단한데? 이야, 저 아저씨나 저거 보통 아니다, 저거. 저거 진짜 뭐 되겠다. 쟤 좀 말하는 거 봐. 저 기도하는 거 봐, 저거. 야, 저 일하는 거 봐라. 저 되긴 되겠다, 저거. 이런 사람이 돼야지요. 대학부가 있기는 있어요. 청년부가 있기는 있고, 그냥 지네끼리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아, 참 그 친목, 교제, 사랑 대단하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이 제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이 한제를 위해서 이룰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빛나게 이룰 수 있는 정말 그 미친 것 같은 그 고백과 그 꿈을 한번 들어보자. 이게 캠퍼스 주의를 맞는 오늘 우리 지도자들의 꿈이고 바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키우는 젊은이는 범생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대담하고 배짱 있는 믿음 있는 젊은이를 키우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젊은이를 키우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한제 출신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를 키우고 세계의 영적 지도자를 키우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한제의 꿈이고 바람이고 기도입니다. 대담한 청춘을 키우는 우리 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담한 청춘들이 자라나는 우리 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담한 청춘들을 만들어내는 오늘 이 하루 새로운 삶의 전환점과 신앙의 전환점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